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긴 내용인데 저도 참 대단하지요. 20분 정도에 맞춰버렸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전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새로운 선교 계획을 선포하였지요. 바울이 밝힌 전도 계획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 도시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완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모교회의 동의와 또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가 로마서에서 고백했듯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진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하기에 앞서 동족 이스라엘을 먼저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전도 사역의 가장 큰 방해꾼들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크게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막고 적대감을 보였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바울은 이 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을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갈지라도 나는 이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은 율법의 파괴자이고 또 민족의 반역자요 또 불순분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이미 선교 초기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와 공격과 맞서 싸워야 했고요.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 자객단을 그의 선교지에 보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사도행전과 또 바울의 서신에도 이런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암살 위험을 피해 다닌 목숨을 건 도주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갈 때 곧바로 배를 타고 아시아 수리아 땅으로 가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행로를 바꿉니다. 곧바로 배를 타지 않고 바울은 고린도보다 조금 밑에 있는 겐그레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행로를 급히 수정한 이후를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건너갈 것이라는 그 계획을 미리 입수한 자객단들이 먼저 배에 숨어 있었고 이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바울이 그리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동역자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그토록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물의 호소도 바울의 결단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울은 가이사랴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행로와 계획을 숨깁니다. 밝히지 않아요. 이때 가이사랴 교회의 선지자인 아가보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들은 음성은 이러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에요. 빌립의 집에 모인 형제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야고보의 예언을 바울의 죽음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은 눈물로 바울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지요. 바울은 결사적으로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형제들과 눈물로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성전으로 향합니다. 이때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하여 바울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이들은 일찍이 바울을 한번 본 거예요. 이들은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동포들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자가 바로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던 그 바울이요. 그가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들어와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소이다.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은 순간 성난 군중으로 변합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소동을 벌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마침 관내를 순찰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큰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천부장이 군중을 해산시키고 그들 가운데 이미 심한 매를 맞아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는 바울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여 영내로 돌아온 천부장은 바울에게 자초지경을 묻습니다. 밖에서는 바울을 내어놓으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성전에 관해서는 일종의 자치권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지금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을 들어 그를 자신들의 율법대로 처단하겠다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천부장에게 성난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직접 말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변호해야 합니다.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천부장은 바울의 청을 허락하여 그를 칭대 위에 세우고 유대인들을 진정시킵니다. 사실 이 소동이 일어난 표면적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뜰까지 데리고 들어왔다는 오해에서 생긴 거예요. 성전은요, 구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맨 외곽에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들은 제사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어요.
구경꾼처럼 거기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여인들의 마당이 있어요. 여기는 여자들, 유대인 여자들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 안쪽에 유대교 성인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성전 안뜰까지 들어왔다라고 모함했던 것이지요. 오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때 바울은 이것은 당신들이 오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나는 그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성전에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이런 변명과 자기 변호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동족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긴 설교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일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동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편의 신앙 간증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성을 잃고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말한 바울의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한 사람의 동족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외쳐대며 유대인들은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소란을 비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동은 당신의 말은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참담한 망발이요 하는 항의의 표시입니다. 당황한 천부장은 급히 바울을 영내로 끌고 와 채찍질을 한 후 신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함이었겠지요. 이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도 황당하기만 한 천부장은 바울에게 조롱하듯 묻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천한 애굽인처럼 생긴 당신이 무슨 죄주로 로마의 시민권이 되었단 말이냐? 이것을 나더러 믿으란 말이냐? 바울은 천부장의 질문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오랜 전도 여행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 한눈에 봐도 거럼뱅이 같은 남노한 행색의 늙은이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신변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소동에 위기감을 느낀 천부장은 이튿날 유대인들의 최고 자치기관인 공회를 소집하여 제사장들 앞에 바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지금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술을 듣던 공회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곧바로 바울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변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천부장이 급히 바울을 피신시키고 그를 데리고 다시 영내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부장이 깜짝 놀란 이유가 유대인들이
그냥 두면 바울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라. 찢어 죽일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천부장은 백부장 둘에게 명하여 야밤에 군사작전을 펼치듯 은밀하게 바울을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로 압송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알았다고 하나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된 이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로마의 병력이 얼마나 투입된지 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로마의 보병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또 200명이 동원되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공회가 끝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동맹한 자들이 4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후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게 됩니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바울에게 총독 베스도와 헤롯의 손자인 아그리빠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최고 통치자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할 좋은 기회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설교를 듣던 베스도 총독은 화를 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든 것이다. 호통을 쳤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 되게 하려느냐, 나를 전도하려는 것이냐 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비웃는 권력자들을 향하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는 인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일찍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로 끌어갈 것이고 채찍질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니 이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소망대로 또 성령님의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2년 동안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사도행전 28장의 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리고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28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좀 아쉽지 않으세요?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2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로마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성공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한 나이는 대략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다는 사실이 정설로 전해집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초대교회의 역사가는 이 결론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사도행전은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지 않고 미완성의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끝나요? 28장.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사도행전 29장. 우리 목사님 실수하셨구나, 오타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위대한 초대교회의 역사와 바울의 선교 사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결말을 열어놓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9장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29장은 누가 써야 돼요?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명과 복음 증거의 과업을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당신들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뛰고 사명감으로 벅차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우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함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끝내서도 안 됩니다. 다시 사명을 깨닫고 시작해야 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울의 행적을 이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는 새로운 70년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성령의 역사임을 확신하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더 엎드립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말씀에 헌신하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임의 뻔한 줄 알면서도 기꺼이 믿음의 길, 복음의 길에 섰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요. 또 우리의 미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이후 바울의 소망은 물거품처럼 헛된 꿈처럼 사라져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순교한 지 채 300년이 되기도 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로마, 위대한 그 대제국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 전체가 복음화된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어간 또 다른 바울들이 만들어낸 복음의 승리요,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 수정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고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또 다른 바울, 작은 예수가 됩시다. 그래야 복음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바울처럼 전하지 못합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 바울의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으며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큰 결단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살겠다고 고백했대요. 때로는 주일에 교회 와서는 신앙인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하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때로는 숨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적 혹시 없으세요? 부끄럽지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가 배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배지를 만들어서 가슴에다가 차고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배지를 하나 주문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러 갔는데 자기가 말한 거랑 또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좀 작게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따만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뭘 칠해놨는지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다시 만들까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슴에 달고 다녔대요. 이거 달고 다니면 멀리서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조심하겠지요. 더 삼가겠지요. 자기 자신을 더 말씀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울컥할 때마다 꼭 참아야 되고
분노가 치밀 때문에 이거 띄고 욕 한 판 하고 다시 붙일까?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작은 실천과 결단이 바울의 삶이고 바울이 걸어간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들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먼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나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함께한 가족과 형제들이 기뻐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참된 평안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